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광고하신 것처럼 광교 꿈의 교회 11주년 기념하는 11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10주년 한 것 같은데 또 1년이 훌쩍 가버렸네요. 제가 우리 김학중 목사님이랑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한 2년 전에 제가 다른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창천교회 소속 목사였어요.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소속을 바꾸래요. 그래갖고 쉽지 않다. 거기 목사님이랑 관계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2010년에 그 연구년을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연구년 다녀오면서 제가 인사도 드릴 겸 저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 갔어요.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광고하시더라고요. 광교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리고 아마 그게 기공예배인가 첩사트는 게 거기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1년 뒤에 여기서 교회가 생길 텐데 이제 일로 출석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잠시 다니던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저를 잊어버리시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소속도 옮기고 이렇게 광교 꿈의 교회 식구가 돼서 여러분과 이렇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력을 보니까 또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교회력 성서 전과의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본문이 떠올리질 않아서 그냥 숙제처럼 이렇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질책하시는, 막 독사의 자식아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가끔 읽게 되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비판하시고 마치 적군처럼 여기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었던 본문도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 비판하신 것을 근거로 유대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아주 배타적으로 비판하는데 활용한다면 이는 복음서 말씀에 크게 벗어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뉴스 보기가 무섭더라고요. 최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바라보는 일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현재 아주 극단적인 보수 우파라고 하는 시온주의 유대교인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아주 무고한 시민들, 그중에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아이들입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고 소위 하마스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 세력의 배경으로 알려진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아마 어쩌면 중동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대교랑 이 이슬람교는요 모두 믿음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어쩌면 같은 뿌리를 가진 유일신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종교 모두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죠. 그저 그냥 위대한 랍비, 또 다른 종교 지도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들은 이제 속상한 거죠, 그죠? 그리고 복음서 본문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본문처럼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아주 무섭게 비판하셨던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격돌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의 모습에서 마치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복음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춰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뒤로 하고 일단 예수님의 시도를 한번 찬찬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교도이셨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민족들의 한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 아주 모질게 몰아붙였던 그 당시는 유대교만 존재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가 있어서 기독교가 유대교와 부딪히는 상황이다, 전혀 아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막 시작했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을 뭐 괴롭히거나 뭐 전쟁을 일으킬 만큼 공격적인 심산을 가진 이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는 영웅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어떤 유대교를 믿는 대중들에게 마치 그냥 습관처럼 여겨졌던 유대계의 전통, 절기, 그런 신앙이 식어가거나 부패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개혁가라고 여겨졌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를 마치 목숨처럼 여기는 모습은 유대교 전통을 끝까지 수호하려는 마치 마지막 보루, 방어선 같이 여겼던 겁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유학 시절에 한 11년 살면서 유대인들 많이 만났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유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유대교도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영어로 글을 쓰면 이제 글이 이제 실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유대교 전통과 예식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하루에 몇 번씩 같이 이야기하다 갑자기 저쪽 가서 기도문을 막 외워요. 식사할 때도요, 아무 식당이나 가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코셔 식당이 있는데 제가 이제 버클리에 있을 때 거기 한 2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따라가서 먹었어요. 맛이 그렇게 뭐 없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뭐 건강식처럼 느껴지는. 아니면 제가 그냥 밥을 먹으면 옆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시는데 주로 야채, 그다음에 계란이 아주 듬뿍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할라브레드, 특별한 빵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끔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고 마치 그 사람들이 뭐 지금도 있느냐 뭐라고 물어보든지 마치 이제 그렇게 전통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현대 유대인들과 좀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비판했던 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럴 때는 엄청난 불쾌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뭐 저는 속으로 이 전통을 좀 철저하게 고수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한때 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를 저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모두 유대교도였습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가 이런 마태복음 같은 책을 썼을 때
어떤 목적을 썼냐 하면 유대교 전통에 맞게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서는 저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저술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통 그때 언제냐 하면 대부분의 어떤 복음서들이 쓰여졌던 시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예수 운동을 했던 소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유대교들이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심하게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거나 그때 이제 구전으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사역을 하셨대라는 걸 구전으로 전해 듣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걸 남겨야 되겠다라고 했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졌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쓰여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렸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치 유대교 전체에 대한 반발이나 적대감을 가진 것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현재 그 이르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유대교도들이, 그래서 이 복음서 말씀을 좀 곡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은 유대교 종교 자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은 어떤 비판이었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영적 우월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판은 오히려 유대교나 기독교 혹은 이슬람교 등의 종교성과는 전혀 무관한 보편적인 인간성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이런 본문들을 유대교나 기독교의 관계를 설정하는 담론처럼 해석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전혀 상관없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기 원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인간적인 특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야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은 특별한 종교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해석은 오히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 우리 세속적인 일반인들이 성경 해석하는 곳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시대 리더십을 연구하는 세속적인 연구자들, 학자들, 이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인용됩니다. 조직이나 기업 혹은 정치권의 리더의 모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이 말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현대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자주 회자되는 이유가 섬김의 리더십, 소위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일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도 이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섬김의 리더십을 많이 하는데 목회자나 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세속적인 사회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연구되고 언급되어 왔습니다. 1970년에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비즈니스 세계에 소개한 사람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AT&T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전화회사죠. 제일 오래된 전화회사 중에 하나인데 한 40년 가까이 38년을 다니다 은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모든 조직이, 특히 현대 기업이 윤리 경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 어떤 회사든지 성장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 MIT라든지 하버드 경영대학원들에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뭐 포드 재단, 심지어는 인도 정부에까지 이분이 조직에 대한, 경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컨설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이 섬김의 리더십이 회자되는 이유가, 이거 우리 건데, 그죠? 우리 기독교 건데 그렇게 그거 갖고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리더십은 주로 통솔력을 의미했습니다. 통솔력, 끌고 가는 힘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로 우리가 리더하면 누가 떠올리냐면 장군이 떠오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떠올라요. 대통령이 떠올라요. 조직의 CEO가 떠오릅니다. 대표자가 떠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소위 카리스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뭐 요즘 젊은 친구는 아우라라고 그러는데 권위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카리스마가 칼이스마 뭐 이렇게 아재 개그인데, 그러니까 이제 칼 차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대중을 끌고 가는 힘이 리더의 필수다.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자기를 따르나 말아야? 꼰대야? 뭐.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요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담론 중에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대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묘한 단어예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영어 단어인데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이상하죠? 매력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유가 뭘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다니엘 카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자인데, 뭐 조직에 대한 연구, 리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최고의 덕목은 바로 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매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게 뭐 외모라든지 뭐 겉으로 풍기는 멋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이 카너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외적인 매력을 지적한 건 당연히 아니겠죠. 카너만이 발견한 리더의 매력은 바로 안에서부터 풍겨나오는 내적인 매력인데, 매력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어트랙션은 끌어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끌고 가는 힘이 리더의 덕목이었는데 이제는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트랙션이라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우리를 막 끌려가게 만드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좋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막 따라가게 만들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가 영향을 미치는 힘, 그게 바로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트랙션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그 공부를 하다가 이 매력, 어트랙션이라고 하는 자산을 접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니면 사람들이 막 끌려왔어요. 지남철처럼 민중을 몰고 다니시는 그야말로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돼. 뭔지 몰라. 그냥 막 생업을 포기하고 그를 따라다녔던 12명?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수만 명.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도, 심지어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바로 그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무슨 매력이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매력이 뭘까? 그 내적인 매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 어쩌면 영웅 취급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들로 여겨졌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매력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리더의 자질은 카리스마,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카리스마는 자칫 우월감으로 변색됩니다. 나처럼 지켜야 돼, 율법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돼.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새 나만 천국의 주인공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우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런 우월 의식을 매우 강한 어조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우월감은 자기한테만 위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일반 신도들의 신앙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와 같이 분석심리학의 창시자로 프로이드와는 달리 조금 종교에 아주 친화적이었던 칼 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뼈아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공적인 종교, 우리가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어떤 공적인 종교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일반 신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막는 일이다, 못하게 막는 일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공식적인 종교가 만들어지면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특별한 리더 그룹이 생깁니다. 소위 제사장 그룹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어떤 공적인 만남, 즉 제사나 예배를 독점합니다. 그 나머지 신자들은요, 이들의 중재 없이는 하나님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차별의식, 지도자들만 독점했던,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월의식을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어떤 배타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열리게 되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직접 만나시고 직접 대면하기 원하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때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강한 어조로 이 비판하셨던 것은 유대교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가로막고 독차지하려는 일부 지도자들의 우월감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대중에게 자기만 특별한 지도자, 즉 랍비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월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해한다면 이는 영적으로 가장 나쁜 리더가 되는 비탈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리더는 그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고
그의 삶을 막 따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리더가 겪는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를 스스로 속여요. 사실은 리더도 똑같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지만 이를 아주 포장하는 일에 능하게 됩니다. 종교적 리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한 4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교회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저는 교회 생활 참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도 제가 회장인 줄 알고 고등학교 때 내가 회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지가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중등부 회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 낙담했대요.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증거를 몇 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기억을 제가 이렇게 왜곡시켰나 봐요. 아, 중학교 때는 제가 회장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속상했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랬니, 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등부 회장이 달라고 엄청 애썼을 것 같아요. 고등부 회장인 건 기억하더라고 이 친구가. 고등부 때 제가 이제 회장을 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고등부 회장이 딱 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되겠더라고. 제가 좀 까불이 스타일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까불지를 않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 신앙이 좋은 고등부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 뭐라고 자꾸 떠들더라고. 그 대표 기도는 누가 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주여 뭐 이러더라고. 좀 이따 또 아버지 뭐 이러고 좀 이따 또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 세 개를 돌려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나도 기도할 때 주여 그다음 뭐지 아버지죠. 아버지 하고 또 뭐 좀 이따 또 믿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입에서 그게 튀어나오면 속으로 웃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포장을 하다가 야, 너 그거 외식하는 자야. 응? 그런 거 하지 마. 자기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러면 도리어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공격성을 표출하는 리더가 되기가 쉬워요. 네가 뭘 한다고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네가 그따위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신문지상에서 갑질하는 리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갑질하는 리더.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어느 신문사에서 뭘 하는데 저한테 강연을 해달래요. 근데 강연 제목을 정해주더라고요. 갑질 심리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응? 갑질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요. 이제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이 멘탈이 갑일 것 같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이 속은요 엄청나게 부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모든 갑질하는 그 기업의 CEO들을 보면 항상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알아요. 그 사람이 회장인 거. 근데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해요. 운전하다가 좀 운전을 뭐 서투르게 하면 야, 너 못다고 그랬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아니 20년을 지금 섬겼는데 모르겠어요 회장인지. 근데 그런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엄청 낮은 사람들, 내 존재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허 웃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게 건드려지잖아요. 벼락같이 화를 내는 법입니다. 이런 리더의 우월감 그리고 이런 갑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뭐 굉장히 분과학회도 많고 뭐 구약학회, 신약학회, 교회사학회. 저는 당연히 이제 목회상담학회 회원이겠죠. 저희가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했어요. 어저께. 저희 목회상담학교 어떤 분이 발표를 하는데 신진학자더라고요. 해외에서 학위를 마치고 온 여성인데 목회상담을 공부한 다음에 회사를 만드셨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벤처를 하려고 하는데 큰 지원금을 주셨대요. 주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대요. 주제가 뭡니까? 근데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존감이랍니다. SNS 보면 전부 자존감 얘기를 해요.
뭐 부모들도 자녀의 자존감을 높인다 그러면 뭐 무조건 뭐 뭔데요 물어보고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한 지 20년 되는데 자존감에 대한 강의도 많고, 자존감에 대한 강의가 제일 많아요. 자존감이요, 우리는 높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별거 아닌데 자존감이 높아요. 이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딴 사람을 안 봐요. 개인주의 국가는 내가 그냥 나지 남과 비교해서 나를 설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우린 자기소개를 하면 진짜 뻔해요. 미국 가서 자기소개 진짜 많이 했거든요. I'm from South Korea. Do you know South Korea? 노스 코리아랑 다르다 그러고 뭐 I was born in Seoul, Korea. 뭐 I have a father and mother. 뭐 I have 뭐 one sister. 그럼 다들 뭐 뜨아해요. 쟤 뭐 왜 호적을 얘기하지? 미국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가정이 이런 거 가정이고 말이죠. 우리 지역이 이런 거가 좋고 막 자기 자랑을 해요. 맨 마지막에는 I'm proud of myself래요. 내 자신이 자랑스럽대요. 나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다 그러지? 자존감이 가능해요. 남을 비유하지 않아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 그럼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자존감이 좀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딱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요. SNS 안 해야 된다고. SNS 보면요 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유일하게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SNS예요.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해요. 나는 막 너무 잘난 척하고 싶어 미칠 것 같거든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나는. 근데 이거 자랑하면 남들 상처 주겠더라고. 나도 그런 짓 안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 SNS 자꾸 하니까 남이 난 이 정도면 잘난 줄 알았더니 얘는 더 잘났네. 나 자존감이 떨어져요. 인간 앞에서는 자존감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월하기는커녕 당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리더가 오히려 인간답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솔직한 자기 고백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월감을 가진 리더들에게 늘 차별받았고 예수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고 살았던 유대의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께 느꼈던 남다른 매력은 바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포장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의 외식함을 경계하고 비판하셨던 이유는 이들이 천국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월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담히 섰을 때 우리는 존재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평가가 두렵지 않아요. 이것을 바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당당함, 존재에 대한 안정감, 이런 거를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던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우월감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선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3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우월감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진 신앙인입니까? 이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을로 여겨질 때 발끈하는 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나 교회 리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이런 갑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기 쉽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월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앞에 서려 할 때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포장하거나 좋게 보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아무쪼록 오늘 이제 11주년을 맞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예배와 사역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월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을 마음껏 누리는 만남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